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일하시는 여성분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을 하십니까? 아줌마, 아주머니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정감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비인칭, 비인격이 아니고 비인칭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요, 저기요, 예,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줌마, 아주머니 하면 괜히 그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이가 좀 연세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연세가 있는 것을 너무 올려놓는 것 같아서 언니하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이태원에서 배운 동남아 사람이, 제가 동남아 갔을 때 거기 현지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자꾸 언니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태원에서 말을 배우는데 사람 부르는 호칭이 언니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남자 여자 없이 언니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호칭 하나 더 있습니다. 식당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모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모가 뭐예요? 어머니의 자매인 분을 이모라고 하지요. 근데 식당에서 이모하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촌수고 뭐고 다 깨버린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평가를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 자매를 부르는 호칭인데 왜 그렇게 쓰냐 하는데, 장클로드 드 크레센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학에다가 한국어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20년 동안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내도 한국인, 며느리도 한국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신 분.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 누가 번역을 했어요. 프랑스 건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이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 그걸 쓴 거예요, 책에다가. 그래서 경이로운 한국인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모라고 쓰는 걸 보면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정겹고 푸근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가족의 공간이 다시 생겨나고, 이모 하는 순간에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기분까지 든다. 이모가 있으신 분들, 남자분들 중에 이모하고 부를 때 느낌이 어떠세요? 왕래를 잘 안 해서 모르시나요? 저희 이모님이 나이가 꽤 있으세요. 어머님하고 이제 그 2살 터울도 있고 한 9살 터울 나는 이모님도 계시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가만 보고 이렇게 제 목소리를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응석을 부리고 있어요. 아, 이모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목소리를 좀 꼬면서 전화를 해요, 이모한테. 괜히 더 편안해요. 어머니한테는 나이 터울이 별로 아닌데도 큰 이모님한테 전화할 때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투가 달라요. 남자들한테 이모는 그런 존재래요. 근데 그거를 그 프랑스 분이 읽은 거예요. 그런 한국의 문화를 읽으면서 식당에 일하시는 분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새 가족이 되고, 남자들은 더 친근하게 그분을 대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 같이 한다 하면서 경이롭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서. 자, 같은 이치로 여러분, 종료주일을 아십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실 보니까 파트마다 이제 준비한 게 달라요. 누구는 이런 거 준비하고 누구는 저런 거 준비하고. 유년부 가면 지금 애들이 막 뭐 하나 흔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종려 주일에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게 딱히 생각은 안 나시죠? 부활절 하면 달걀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달걀 먹는 얘기 없는데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 주일 하면 뭘 하실 거예요? 그냥 그 호칭만, 명칭만 바뀌고 다른 거 뭐 없잖아요. 뭐 이거 흔드는 거 생각은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애들은 하지만. 종려 주일 4세기부터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가요. 로마교회 전통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동방교회, 정교회 전통입니다. 원래는 4세기까지. 그러다가 그 정교회 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거 괜찮아,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100년쯤 뒤에 이 서로마 전통에서도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뭐냐 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중에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 우리로 치면 상일로 교회까지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의식을 하면서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전도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동안 하다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걸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생각하는데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작을 하거든요. 한 주간이. 그러다 보니까 종료주일 내지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고난주일이라고는 잘 쓰지는, 언어를 쓰진 않는데 명칭상에는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해서 팜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가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말고 좀 가려진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칭에서도 아는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지요. 종려나무라는 표현을 쓴 곳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더 강렬했던지 아니면 3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했던 그 종려주일의 행사,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명칭이 그러니까 1000년을 지나오면서 이게 굳어져 버린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은 요한복음만 등장하고 누가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아예 나무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는 나무가지고. 그래서 왜 종려나무 가지인가? 왜 종려나무 주일인가? 오히려 이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등장해요. 이거는. 그게 뭐예요? 나귀예요. 그럼 종려주일이 좋을까요? 나귀주일이 좋을까요? 나귀주일이라는 말을 안 써보셨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귀주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의미를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일이 이제 지켜지는데,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종려주일이라고 안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루트가 하나 있어요. 뭐 다른 산길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고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 또 거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저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과 어떤 기대감과 어떤 요청이 있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영광스러운 대관식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이다. 그런 묘사를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관식 하려면, 왕으로 대관식에 참여하려면 나귀보다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 왕의 권위와 품위를 드러내려면 어쩌면 백마라고 하는, 거기에 치렁치렁 모양 달아놓고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요한이 기도했던, 요한이 설명하는 그런 대관식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내면서도 그런 기대와 바람과 상관없이 왜 어린 나귀였을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흥분한 무리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으로서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이 필요하기는 해요. 특별히 리더들은 여론에 특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바라본 예수, 특별히 종려주일에 그 예수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실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흔든 날,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이 나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나귀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는 이 나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마태처럼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귀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나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 이 단어만 보면 우리는 어린 나귀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다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제 설교 들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절기 설교하다 보면 꼭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도 종려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유년부, 중등부를 교육종사 때 가르쳤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종려주일을 했던 잘못된 설교가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애들한테 참 엉뚱한 설교했다, 조금 더 공부 좀 할 걸, 책도 안 열어보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요. 예수님이 힘도 없는 그 조그마한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데 그 어린 나귀가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 나귀가 옆에 따라가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조그마한 나귀 등에 타고 거기로 올라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새끼 나귀라고 하는 말이 어린 나귀는 아니거든요. 어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설교했던, 그 설교 들었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설교 잘못됐어, 그거 고쳐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설교자가 설교 한번 해놓고 다음에 제가 다시 복귀하다 보면 이거는 어떤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은 것이 있고 너무 엇방향 잘못 나간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 이 표현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나귀, 히브리어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끌어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뭐냐면 암나귀에서 태어난 젊은 수나귀, 순놈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암나귀에서 태어난 젊은 수나귀, 젊은 수나귀. 이 히브리어의 반복어로 써놨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옮기기가 좀 난해해진 거예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율 맞추는 겁니다. 읽기 편하게 하려고 시조 운율에 맞춰서 단어 수를 결정을 합니다. 시조 아시죠? 34343543 하는 그 시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국어 시간에. 그게 우리가 제일 읽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더라도 그 운율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걸 따라서 같이 읽을 수 있거든요. 합독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어로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나귀 새끼인데 아이르는 다 자라서 짐을 실을 수 있는 젊은 나귀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오면서 폴론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나귀의 명칭이에요. 폴론. 근데 이 폴론을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마가는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다 자라서 이제 성인식까지 끝낸, 우리로 치면 그런 젊은 수컷 나귀인데 아직 등에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이르, 그리고 헬라어로 폴론, 우리말로는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한 7글자 나오잖아요. 근데 운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줄여버린 게 새끼 나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한 걸 우리는 어린 나귀, 애기 나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번역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자, 그날 종려주일에 등장한 나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귀 생에 처음으로 자기 등에 사람을 태운 날.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골프 치려고 필드에 나갔다, 그럼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머리 올렸다. 나귀가 머리 올린 날이에요. 태어나서 늘 밥만 먹고 주인이 챙겨주는 거 챙김받고 건강하게 힘 자랑하고 있다가 드디어 나도 이제 어른이 됐어, 나도 이제 나귀 역할을 할 수 있어 하고 등에다가 사람 처음 태운 날이에요. 사람들의 말로, 한국 사람 말로 머리 올린 날이에요. 밥만 먹는 나귀가 아니라, 식사 양만 축내는 나귀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 일. 그런데 그 나귀가 태어나서 나귀 생애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등에 태우는 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나귀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아이르, 폴론, 젊은 수나귀. 그 나귀는 그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펼쳐놓고, 겉옷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고요. 겉옷은 우리의 양복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겉옷을 펼쳐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대관식 길을 깔아드렸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 사람들이 흔드는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려진 딱 한 마리 나귀요.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등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땅에 어떤 나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조용하게 하고, 누구도 그것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올라가고 있던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산답니다. 호랑이는 줘서 가족 남기고요. 이 나귀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의 이름이 남아있나요? 그의 집안 주인이 남아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생에 처음으로 한 일, 그것이 예수님 등에 태우고 걸어간 그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을 필요 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기에 종려주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환호성 질렀기에 호산나라는 명칭을 우리가 들어서
성곽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나귀는 참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의 명칭에 관심이 있다면 2000년 전 거기 모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낙이 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종려주일 모습보다 고난주간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로 볼 때, 역사 순서로 볼 때 오늘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 때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쪽이 월요일의 본문이에요. 15절 이하부터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대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명절 대목이에요. 1년에 딱 한 번은 추석 명절, 그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 수익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거든요. 6월절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로마도 긴장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 해버리고 누가 선동가가 하나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친위 부대가 이때만큼은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와서 거기에 둥지 들고 있어요. 총독이 잠시지만 예루살렘 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 안에 직접 상주하면서 예루살렘 치안 질서를 유지할 만큼 시끌벅적한 때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6월절 대목에 관심이 있어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헌금할 때는 이 돈을 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돈이 있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 세겔로 로마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어 먹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인두세는 내야 되겠고, 근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환전해야 돼요. 또 그 멀리서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 안고 올 수 없어요. 오다가 양의 발에 상처가 나고 먼지가 묻으면 제사장들이 안 받아줍니다. 또 일부러 안 받아주기도 해요. 왜? 자기가 직접 지명한 저 집에 가서 사온 양만 받는 거예요. 그럼 양을 교환해야 돼요. 혹은 멀리서 오신 분들은 배 타고 마차 타고 양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냥 돈 들고 왔다가 거기서 좋은 양으로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근데 양값이 대목이잖아요. 얼마나 비쌀까요? 그리고 그렇게 버는 걸 아는데 성전 안에서 그 양을 팔고 있고 환전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누구 땅이에요? 명목상 제사장들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그 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무슨 축제 하면 뉴스에 요란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세 내니라고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리세를 제사장들이 뜯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명절에 자리세 받아서 일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잔치예요. 한마디로 6월절이 그 대목 노리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상을 엎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될 그 집이, 예배드려야 될 그곳이, 하나님 만나야 될 그곳이 6월절 대목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상 펴놓고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북새통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 종려주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려주일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 더 챙길까?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오는 그 길로 다 내려갔다고요?
아니요.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길 가보셨지요? 정말 좁아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좁은 길이 언덕길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밀집합니까? 사고 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로 몰려갔어요. 나머지는 다 성전 마당에서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요. 소수의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온전하게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침만큼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찬양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소수의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침범하는 그 사람, 아니 내가 자리세 받고 여기다 자리 내주었는데 저걸 지가 뭐라고, 30살 청년이 그걸 엎어버리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월요일 그날 아침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인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것이 고난주간의 풍경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골목으로 내려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야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멋들어진 성가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우리의 죄악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저 멋들어진 것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성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먼 제사장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싶어서 이 골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 외침은 비단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필요한 외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모로 숨겨져 있던 날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외치는 외침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뭇가지 흔들리는 사이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분을 향하여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그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해서 곧바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바닥에 모여서 제 입속 챙기며 돈에 눈 먼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주의 구원의 음성이, 어느 때보다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 귀가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의 환호와 소리만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며 오직 예수로 감사하며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 예식